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문, 그런 제목으로 5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인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고 또 아벨의 형이기도 하지요. 이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6절과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질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연속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연속적인 질문은 다른 어떤 곳에도 없는 특이한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죠. 이례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일이 매우 심각하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이 매우 심각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에 거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시고 그의 이름을 물으시거나 또 그 상황을 물으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물음을 통해서 한 번 더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받은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또 때로는 사명을 맡기고자 하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당연한 그런 방문이요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담의 장자 또 아벨의 형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 역시 가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너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한 행동이 옳은 것이었는지 그런 것이었는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죄인이 하는 일인지 의인이 하는 일인지 한번 돌아보라. 이런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한번 네의 일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 사랑의 방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미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동생 아벨에 대한 분한 마음을 품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의 마음에 분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생 아벨을 의도적으로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이런 분한 마음과 또 의도적으로 들러 데리고 나가서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가인으로 하여금 그토록 분한 그 마음을 품게 했고, 무엇이 이 가인으로 하여금 피를 나눈 동생을 들로 억지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게 했습니까?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가인이 동생에 대해서 분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만큼 또 그 분한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동생을 억지로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일 만한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어떤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형이 동생에 대해서 혹은 동생이 형에 대해서 분한 감정을 가져도 되는가? 또 그 분한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이런 동생이 혹은 형이 형제들끼리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서로 이런 피바람이 일어나게 해도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그리고 더욱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가인과 아벨 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마음에 분을 품거나 그 분을 사귀지 못하여 생명을 빼앗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를 나눈 한 형제 사이에서 이런 분한 감정이 일어나고 분한 감정을 사귀지 못해서 생명을 빼앗는 이런 살인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동생에 대해서 분한 감정이 일어났고 그 분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마침내 동생을 들로 끌고 나가서 죽여낸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과 동생, 동생과 형,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은 그가 농사한 농산물로, 그리고 동생 아벨은 그가 기르고 있는 양의 첫 새끼로,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터에서, 그 현장에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예배를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것 외에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의 주인 되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의미에 있어서 소산물, 내가 수고한 것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의미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 예배를 드릴 때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복음송에 이런 가사의 복음송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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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2절은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의 소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의 소유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것을 무상으로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무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해서 무엇을 드릴 때 누구에게 맞춰서 준비하게 됩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준비합니까? 아니면 받을 사람의 마음에 들까 말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준비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할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건네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 그 드림이, 그 드리는 것이 누구의 마음에 맞추어서 드려야 하는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받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은 받지만 누구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누구의 제물은 마음에 맞았지만 누구의 제물은 마음에 안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생각하면서 제물을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누구에게 무엇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물은 내가 마음에 들었고 가인의 제물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메이커로 히브리 기자가 딱지를 붙입니다. 더 나은 제사, 어떤 제사냐? 그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누구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는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놓고 누구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답은 아벨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과 제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드려지지 않는 기준, 그것은 믿음의 유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더 나은 제사와 그렇지 않는 제사로 구분이 되어지고
그런 제사의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러지 않는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이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누가 고안하고 만들어낸 죽은 기식 없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계셔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히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건강하여지고 튼튼하여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두 사람에게 나타난 확연한 차이점이 바로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유무입니다.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여러분, 이 제사, 이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예배, 성공한 삶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흡족해 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참사 일어났습니다. 형의 동생을 억지로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곳에서 죽이는 살인 사건입니다. 두 형제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형의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억지로 데리고 나가서 죽인 그 사건 이전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흉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될 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절한 피를 뿌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어떤 흉악한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섬김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온 다음에 이런 흉측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못 드렸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을 놓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못 드렸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흉측한 일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비록 악한 영에 이끌린 자에 의해서 고난과 심지어 애매히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 우린 그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었지만 그는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는지 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 아벨이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애매히 죽음을 당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재물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처럼 증언하고 계세요. 따라하십시다.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예배의 모델로서 롤 모델이 있다고 하면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예배예요. 지금도 그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서 회자가 되고 성도들 사이에 이야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의 주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죽고 없지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영원히 살아있는 이름으로 정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고 짧게 살았느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왜 예배 후에 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가인이 벌였을까? 예배를 잘 못 드린 결과입니다. 예배가 점점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이거는 서울 한성교회 김윤진 간사가 부르는 찬양의 열기라고 하는 그 노래 찬양을 듣고 댓글을 단 그 댓글입니다. 예배가 점점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그 경건한 떨림을 가지기 원하는데 그를 망각하고 비슷한 예배를 치러내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진실하게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그 떨리는 마음,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여져 가다가 보면 예배가 형식화되어질 수 있고 예배가 의식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배에 임재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런 간절함도 없고,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두렵고 떨림도 없고,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여기 댓글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했거든요. 야, 정말 이 찬양의 열기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 즐거움, 두려움, 떨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예배가 매일매일 드려지면서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익숙하여 화석화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와 설렘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실까? 어떻게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대와 설렘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오시잖아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좁고 좁은 곳에 오셔서 좌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혹시 내 마음 속에 분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속이 뒤틀려서 내 안색이 변하는 이런 모습은 내게 없는가? 예배를 드렸는데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살인과 더불어서 그 이상의 어떤 살인적 행위를 나는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내가 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듯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상은 그보다 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더 나은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벨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을 보라. 하나님은, 여러분, 아벨이 죽은 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오늘 이 한 시대에 우리가 아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증언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말씀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 특히 가인을 찾아가셔서 물으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신 이 질문 하나하나를 다시 한 번 더 짚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